우리 주제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할까요? 자, 잠깐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나에게 주시는 게 뭔지 좀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장이었죠? 595. 자, 595. 제가 대전 남부연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당시에 감독님께서 저에게 그 해외 교류 협력위원회 총무를 좀 하라고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맡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하고 자매 결혼을 맺고 제가 인솔자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남부연회 청년들, 대학생들, 또 어떤 때는 이제 처음 갓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 해마다 10명씩 그렇게 인솔을 해가지고 미국 감리교회에 가서 그 감리교인의 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미국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반대로 그 다음 해에는 미국에서 또 10명씩 오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 남부연회 이제 그 교인들 집에서 묵으면서 한국 교회를 경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는 제가 갔더니 학습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 근데 학습 예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학습 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2살이 되면 그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회 생활과 교회 시스템, 신앙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친 다음에 너를 학습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예배 중에 앞으로 불러내서 목사님하고 일종의 어떤 형식 갖춘 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에서는 10명 정도의 아이가 이제 학습을 받게 됐는데 중학교 2학년 12살이에요. 12살. 그 아이들이 이제 단 앞으로 나가는데 다 그 젊은 집사님들, 우리로 말하면은 젊은 집사님들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 교회 집사님하고 그 학습받는 아이하고
매치를 시켜줬어요. 다 1대1로.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가 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아이에게 1대1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참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보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여러 주제를 놓고 다 가르친 다음에 뭐 어떤 때는 데리고 가서 영화도 한 편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데리고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날 학습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하고 그 선생님하고 아이의 엄마하고 초청을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저도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교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스템이 거의 다 목사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북도 쳐야 되고 장구도 쳐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속회도 가야 되고 뭐 교회 회의도 가야 되고, 막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바빠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역할을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배워가지고 그 단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인들의 의식이 바꾼다면 목사님은 상당히 목회가 편해질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굉장한 부흥을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뭐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5년을 살았는데, 이제 거의 공부가 끝나갈 무렵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인데, 대전 제일교회 박한규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이제 거기를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는 거의 은퇴할 무렵이 되셨던 분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LA 지역에 있으면서 샌프란시스코를 한 번도 못 가보기도 했지만, 또 목사님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LA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자동차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가면은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그렇게 가지만은 또 해안가 도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면은 좋은 경치를 보면서 갈 수 있는데,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고속도로로 가면 한 5시간 가는데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한 8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목사님 우리가 LA에, 샌프란시스코에 저녁 때쯤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도착을 해보니까 밤 9시쯤 됐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사모님은 풍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시고, 목사님이 다 손수 밥을 해서 2분이 사시는데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2층 방 안에다가 올라가 보니까는 밤 9시가 됐으니까 이부자리를 다 펴놓고, 그리고 여기서 자고 우리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펴준 이불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이제 빵을 다 또 구워서 주시면서 뭐를
주섬 하더니 나한테 하나 뭘 꺼내놓는 거야. 보니까 뭔가, 그리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지도를 한 장 주셨어요. 지도. 그런데 그 지도를 받아보니까 목사님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김 목사 온다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구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짧고 가야 될 때는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요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고. 그러면서 빨간 줄로다가 지도에다가 이렇게 지점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여기를 가가지고 거기를, 그 다음엔 여길 가고, 그 다음엔 여길 가고. 그런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금문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아름다운 그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 피어 39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쭉 나가 있는데 거기 상점들이 많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이벤트를 하는데 그 금문교를 보고 그 피어를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그러면서 지도를 한 장 주시는 거야. 그 지도를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관광 안내소에 가서 어제 일부러 가서 그걸 구해다가 지도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김 목사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지도 한 장을 받아 들고 샌프란시스코를 다 구경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도 가서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 LA로 다시 내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목사님에 대해서 참 고마운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월이 가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배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먼저 들어와서 정착한 집사님들 또 정착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미 이제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런 것을 좀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할까. 그게 무슨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관광 그 안내소에 가서 지도를 얻는데 뭐 큰 돈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씩 주는 거 받아온 거야 그냥. 그러나 본인은 거기에 먼저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어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한 장 주니까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날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기억하세요? 잠언서 27장 몇 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하고 조금 구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요거는 영어도 똑같이 돼 있어. 아이론, 샤펜 아이론. 아이롱이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롱을 뭐라 그랬어요? 다리미, 맞아. 근데 원래 다리미, 맞았어요. 맞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다리미, 아이롱. 재봉틀을 뭐라 그랬어요? 미싱인데 사실은 그 일본 발음이거든. 원래 영어는 머신이야, 머신. 그거는 기계란 뜻이야, 기계. 근데 미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하니까 미싱.
근데 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리미가 맞는데, 다리미가 아니고 철이 맞는데 그걸 다리미로 일본 사람들이 가르친 거야. 아이롱. 근데 아이론은 철이란 말이야. 철은 샤프 펜슬 있잖아. 그 날카로운 거. 그러니까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고,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보면은 위에 거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뜻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데,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믿음도 갖게 되고 더 발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부흥도 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진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론,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은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여기 얼마 전에 저기 가면은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태어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음성. 그 마을에 갔더니 큰 돌 비문이 있더라고요. 반씨. 아주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비료 공장에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길 쫓아다니면서 영어를 배웠대요. 고등학생 때. 그런데 이제 한국 그 고등학생 대표가 됐는지 돼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 케네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막 그 케네디 대통령을 보는 순간에 막 마음이 막 떨리고 막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야. 나도 저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꿈이 그냥 그 속에서 자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잖아요. 이게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그 훌륭한 사람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은 굉장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작은 목회자다.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은 책임지겠다. 그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라.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 이 사경의 제목을 영성생활과 지도력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성생활과 지도력. 그런데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마장장하고 굉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도력이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지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향을 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도력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그 동네에 이천희 권사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보다 한 두세 살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면서 그 우리 어머니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것만 아니고 그냥 집에 뭐 맛있는 거 하면은 얼른 갖다 우리 어머니에게 나눠주고, 또 어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가 가보면 어머니하고 그 이천희 권사가 지내는 모습이 웬만한 친척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지내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서글퍼 하시고, 그 이천희 권사가 하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우리 어머니가 다 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이천희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다.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르는 사람을 갖는 것이다. 예.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슨 내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면 지도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멋지게 해주셨는데, 성가대 안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성가대 안에 장로님도 있고 성가대 안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 근데 장로님은 내가 교회에서 장로니까 그렇게 하고 아주 목에다 힘주고 뻣뻣하게 앉아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가 막히게 섬기는 거야. 우리 성가대원들, 요번에 제가 점심 저기 오리백숙이 좋다고 그러는데 가서 오리백숙 먹읍시다. 그리고 다 데려가서 사주고, 또 무슨 기념일이 되면은 요번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섬기고 막 이러면 성가대 안에 장로님하고 잘 섬기는 권사님하고,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누구를 더 따르겠어요? 분명하게 얘기해봐. 장로님을 따른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어른이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 권사님을 따를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왜 그러면 장로님보다도, 이거 예를 드는 거니까 장로님도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장로님은, 뻣뻣하게 앉아있는 장로님은 참 지도자가 아니야. 진짜 지도자는 이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왜? 따르는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또 왜? 영향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다 받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신세도 지고 우리한테 그만큼 잘해줬으니까 나는 이미 그 권사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도력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째는 뭐냐면 실리적 지도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요번에 네가 학교에서 니네 반에서 공부를 10등 안에 들면 저기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노트북 좋은 거를 하나 바꿔줄게. 이제 그러면 애가 어때요? 노트북 좋은 거, 이야, 그래,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10등 안에 들려고. 그러면 엄마가 이미 아이한테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실리적 지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왕에게 티코를 드립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가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차를 좋은 걸 하지 티코가 뭐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티코를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실리적 지도력. 실리적 지도력이야.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아주 은근히 이런 지도력들이 많이 이제 행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력은 강압적 지도력이라고 그래요. 강압적 지도력은 뭐예요? 그건 뭐 말 그대로지, 강제로 하는 거지. 군대에서 야, 이 자식아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 새끼가 말이잖아. 그 집에서도 가끔가다 가끔이 아니고 어떤 집안은 계속해서 이런 지도력이 행사가 되는 거야. 너 이번에 말이야, 너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자식 말이야. 아빠 성질 알아 몰라.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도 한단 말이야. 이걸 무슨 지도력? 강압적 지도력이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지도력은 뭐냐면은 원칙 중심의 지도력이라는 거죠. 원칙 중심의 지도력.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이제 1학년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개야, 너 저기 가서 주전자에다가 저기 물 한 주전만 떠오면 어떠냐? 그러면 이 애가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자기를 불러주시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심부름 시킨다고 나쁘겠어요? 좋죠. 좋아.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물을 떠오르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좋아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칙 중심의 지도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지도력은 아마 이 세 번째 지도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지도력을 가졌는지 제자들이 나중에 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한 지도력을 가지셨냐고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을까? 무슨 강압적 지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품이나 예수님의 신앙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력은 몇 가지 그 수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수준. 그래서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낮은, 제가 할 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난 말 잊어먹었었어. 제일 낮은 단계의 수준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모델이 되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한데, 좀 낮은 단계를 모델이 되어주는 거는. 그래서, 저분이, 저는 우리 장인을 참 존경해요. 우리 장인이 101살 되셨어, 지금. 그런데, 지금도 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101살인데도 정정하세요. 그런데 이 어른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우리 감리교 은퇴 목사님이에요. 기도 시간, 아침 새벽 시간, 기도 시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가 나오면 아주 조금 들고 소식하시고, 그리고 옷매무새가 이렇게 흐트러진 적이 없어. 집에서도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후에는 나가서 한 30분 걷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도 자는 시간이 일정해요. 10시라고 딱 정해놓으신 것 같아. 그러면 좀 피곤해도 앉아서 졸아요. 그냥 10시가 되기까지 졸다가 10시가 딱 되면은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우리 장모님도 귀가 어둡고 우리 장어른도 귀가 참 어두워가지고
이제 저녁에 혹시 무슨 텔레비를 보시는 거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막 왕왕왕왕하게 들어놓고 하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내가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두 분 대화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해 그냥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것은 야 목사는 저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모델이 되어 주시는데 그런데 제게 야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강하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모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영향력이에요.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거를 다 맞다가 한 번은 지방 감리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방의 개척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물어보시고 한 교회에 300만 원씩 떼어서 다 나눠주시고 한 번은 그리고 또 저 시골에서 성장하는 그 신학 대학원 다니는 학생을 잡아가지고 그 대학원을 졸업하도록 다 그 돈을 대주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장인 뭐 쌀도 다 되고 그냥 김장도 하면은 다 되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모델, 본이 되는 좋은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상담자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교사가 된다든지 스폰서가 되면은 그거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네가 지금 어려운 형편인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좀 도와줄게. 그렇게 하고 그 서포트를 하면은 평생 잊지 못하죠. 근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멘토링.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멘토링.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멘토링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회사에서 도입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건데 회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그 신입사원보다 조금 먼저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 그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아마 돈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너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서로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가 좀 알려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멘토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입사원은 자연스럽게 그 선배 회사원 형님 선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회사의 분위기 속에 이제 젖어들고 일을 배우게 된다 이런 거죠. 교회 생활도 거기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원래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200년 전에 오디세이 왕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트로이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 전쟁이 굉장히 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나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10년 동안 내가 자리를 비면 이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아주 현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멘토. 그래서 그 멘토를 불러다가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으로 한 10년은 있게 될 거다.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우리 아이를 잘 맡아서 좀 교육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좀 키워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친구가 10년 동안 정말 잘 양육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10년 후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 될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베푸는 사람을 멘토라고 그러고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역할이 때로는 형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상담자의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멘토링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무슨 말로 번역을 해야 되나? 그리고 무슨 인도자, 아니면 무슨 선배, 아니면 무슨 선생님, 다 번역해도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멘토링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번역한 것이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거의 최초의 번역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멘토링은 그냥 우리말처럼 됐으니까.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단어 중에 뭐가 있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면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요? 아이스크림 번역할 수 있는 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면 영어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리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LA 다저스 구장에 박찬호가 나온다고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쪽에 다 몰려서 그 LA 다저스가 우리 한국 팀인 줄 알고 막 응원을 하는 거야. 막 그냥 박찬호 때문에. 그런데 흑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와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탁 치면서 여보 저 흑인은 한국말을 하네.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국말을 하더라고. 아이스크림. 멘토, 멘티,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다고. 이미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불교가 그것을 갖고 있어요. 불교. 그 어떤 절에 고승이 있으면은 그 고승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젊은 승들이 거길 들어갑니다. 선생님의 사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있잖아. 그러면 고승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가서 마당 좀 쓸거라. 그래요. 그죠? 보지는 않았어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 마당 좀 쓸거라. 그 다음에 마당 다 쓸었습니다. 불 좀 떼거라. 불을 또 떼면 가서 나무 좀 해오거라. 그러면 또 나무를 해오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 3년이 지나서 아니 공부는 언제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느니라. 내려가거라. 그런데 이 젊은 승은 그 선생님의 사상을 배웠을까 못 배웠을까? 배웠어요. 왜? 같이 살면서 그 선생님의 표정이나 얼굴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 그냥 배우는 거야. 다 배운 거예요. 무슨 앉아서 공부해야만 공부가 아니고 같이 살면 그게 공부라고. 같이 지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게 히브리식 교육하고 그리스 교육이 틀리는데,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히브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식 교육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런 교육이야. 선생이 한 사람 있고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칠판이 있고 지식을 전달한다고, 지식을.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하겠다. 너 요한은 가서 칠판 하나 준비하고, 너 마태는 가서 백묵 좀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깔판 좀 깔아가지고 여기 좀 앉아라. 그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야, 오늘 저쪽 동네에서 말이야 잔치집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잔치 먹으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는 나사로가 죽었대. 마리아의 동생. 우리 오늘 거기 가자. 또 가지. 한 번도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놓고 무슨 칠판을 놓고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상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배운 거예요. 히브리식하고 그리스식이 이렇게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먼저 믿으신 장로님들이 그냥 그 섬기면서 막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그 다음 세대의 교인들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가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성준영 장로라고. 근데 이분은 농사를 지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참 교회에 모범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이제 어쩌다가 방학해서 그 교회 가잖아요. 나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이니 오늘도 우리가 이니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이니 감사합니다. 이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쉬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잉이 소리를 하나 그렇게 하고 쉬어봤더니 한 60번을 하게, 60번. 하나님 아버지 잉이, 오늘은 잉이, 날씨가 좋아서 잉이. 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잉이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살림이나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교회는 잉이가 문제가 아니야. 그 장로님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목사님이 뭐 하십시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안 들을 때도 많아. 그런데 장로님이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자기가 먼저 하니까. 한 번은 농촌에서 모내는 날이 얼마나 바빠요. 모내는 날. 그런데 목사님이 모내는 날을 몰랐나 봐.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잠깐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의 좀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내는 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를 달려왔어. 그렇게 순종을 잘하시는 장로님 처음 봤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야. 잉이만 빼면은 참 좋겠는데 그놈의 잉이 때문에 그냥 내가 아주 예배 드리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쉬느라고 그냥.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얘기를 해볼게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왜 그랬을까? 아무튼 자기가 믿는 유대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놈들이 이거 아주 못쓸 놈들이야. 그러니까 잡아다가 족치기도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담에석으로 이제 원정 핍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주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체험했네, 이 사람이. 야,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딱 체험을 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인인데 체험을 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회개했는데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안 받아주죠. 왜? 너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고 감옥에 쳐놓고 핍박하다가 너 미친 거 아니냐? 갑자기 너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너를 못 믿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 바나바라고 하는 그 어른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그 바나바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앞으로 신앙세계에서 성장을 하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걸 봤어요. 그 잠재력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사울의 이야기를 다 마음속에 담고 이제 바나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선생님이신 바나바 선생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쉽사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걸.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면서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전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가 새롭게 질서를 잡고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그 신나는 작업이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멘토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멘토가 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도 멘토가 될 수 있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야, 너 5학년 공부는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나는 이거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게 멘토야. 그게 멘토. 멘토가 무슨 굉장한 거고 뭐 멘토가 뭐 대단한 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그 멘티,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멘티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멘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잠재력. 여러분, 잠재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모건대학에 77학번으로 들어가가지고
40명을 뽑았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저 강원도에서 감자 캐다 온 친구, 서산에서 저 어리굴젓 그거 만지다가 온 친구, 다 촌스러운 친구들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저런 친구들하고 참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벌써 이렇게 보니까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진짜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사람 볼 줄 아시네. 벌써 그때도 그랬거든. 그때도 보니까 제가 그때도 키가 이랬고, 그때도 몸무게가 이랬고, 또 생김새도 이랬고. 그러니까 저는 번듯하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대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고무신 신고 학교 오는 친구도 있고, 그냥 우중충한 잠바 걸치고 오는 친구도 있고, 저 친구들이 참 목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그 시골 말이지, 강원도에서 감자 캐다 온 사람을 막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아주 번듯한 목사로 만들어놨어. 지금 우리가 이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잖아. 40년 이상이 흘렀잖아. 다음 2월 달에 우리가 그 학교 들어간 지 50주년이 된대.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50주년 기념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요. 다 훌륭해. 인물도 떳떳하게 달라진 것 같고, 막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막 교회도 막 큰 교회들하고 그런 걸 보면, 내가 저 사람들 속에 그 잠재력을 못 봤구나. 잠재력을 좀 봤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잠재력.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 여러분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여러분 잠재력을 보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한 인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붙잡고 욕하지 말라고. 옛날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욕을 했나 몰라. 이 빌어먹을 놈아. 아니 자기 자식이 이렇게 빌어먹는 게 좋아 그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혹은 욕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너는 뭐가 될 놈이야 이놈아. 이 뭐가 돼도 될 놈아 이놈아. 구체적으로 넌 장관이 될 놈이야 이놈아. 그리고 한번, 그것도 욕인가?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송아지 같은 거는 그냥 태어나서 몇 시간만 있으면 막 뛰잖아. 맞아요? 송아지는 막 뛰죠. 그 전에 내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를 키웠는데,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얘가 저 뛰어가가지고 얼른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갖고 가서 송아지를 찾아서 지게에다 치고 오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근데 사람은 걸으려면은 얼마나 걸려? 1년은 걸려, 1년. 근데 어떤 애들은 또 1년 만에 걷지 못하는 애들도 있대. 제가 그랬대,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했대요. 그 얼마나 키우기가 힘드는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다고 근데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우리 집은 딸이 많은 집안이라서 아들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좋은 것만 생기면 다 먹여가지고 제가 살이 찐 거야. 그걸 좀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젖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고 젖 한 통 먹고 또 놀러 나가고. 인내력이 필요한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머리를 집에서 깎았는지 어디 가서 깎았는지 내가 나갔다 오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요 앞에 머리만 요렇게 몇 가닥을 남기고 나머지는 싹, 제가 멕시칸 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싹 깎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입으로 후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게 무슨 멋이라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젊은 새끼 저거 자는 동안에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잘랐을까 안 잘랐을까? 그 자르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기 싫어도 그냥 놔두고 또 할 때까지 해봐라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빠 이거 잘라주세요. 그래서 얼른 잘라줬지.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야단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한 번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기타를 사줬대. 기타를 그 중학교 3학년 놈이 기타가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래서 막 띵까 하고 이제 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는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띵까만 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이 기타를 뺏어가지고 그냥 빠개버린 거야. 근데 그 이후로 얘가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신뢰를 다 잊어버렸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랬대. 편지. 그래서 편지를 다 이제 쓰는데 이 아이는 도무지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싶은 말도 없고 편지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내놓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은 그런 일을 아이가 했겠냐 이 말이에요. 기다려줘야 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아이는 상수리 나무 도토리야 도토리 지금. 그렇지만 저 아이가 지금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도토리 나무가 되는 큰 상수리 나무가 될 거라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멘토의 마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교인이 새 신자가 들어오잖아. 그럼 목사님은 시스템을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또 이 멘토링 교육을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앞으로 이 사람을 아무개 집사님이 맡아서 잘 좀 양육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하는 교회가 있어. 실제로 서울에 선한 목자 교회 가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거기에 시골에서 있다가 거기에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처음에 가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먼저 붙여주더래.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하고 같이 다니고 사귀고 그래서 교회가 쉽게 적응이 되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네가 이제 멘토가 되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가끔 만나면은 아빠 내가 이번에 멘토가 됐어요. 지난번엔 멘티였었는데 이번엔 멘토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붙잡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너무 잘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멘토는 4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 4가지 역할. 첫째,
집 주인의 역할을 해라. 집 주인하고 손님하고 뭐가 틀릴까요? 집 주인하고 손님이 뭐가 달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하는데, 주인 행세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주셔서. 그리고 모자 벗어서 주세요. 코트도 좀 벗어서 주세요. 그러면 갖다가 거는 게 그 주인이야. 뭐 좀 드릴까요? 그러면 뭐 차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 드릴까요? 그래요. 알았어요. 차 끓여다가. 이게 주인이야. 주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멘토는. 이게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그걸 뭐라 그래요? 개가 닭 보듯 한다 그러나 닭이 개 보듯 한다 그러나 닭이 소 보듯? 소가 닭 보듯. 아니 새로운 교인이 왔으면, 낯선 얼굴이 왔으면은 누가 좀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교인들이 다 그걸 해야 돼. 그냥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지. 그거 골치 아프게 왜 남이 일에 간섭해. 그거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농사 져가지고 저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만 캔신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남까지 나눠주는 사람이 있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신앙만 지켜. 무슨 남이 오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야. 그거는 멘토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돈이 들어, 무슨 뭐 큰 노력이 들어.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교회가 뭔가 좀 틀리네. 아마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뭔가 좀 틀리네. 교인들 중에 이사 와가지고 순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정착하지 못하고. 그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이 교회 와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정착하게 되는 거죠. 또 멘토는 뭐냐면은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맞아요? 의사가 맞아요? 둘 다 맞아.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은 의사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의사 그러죠. 의사. 뭐 의사나 의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사는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해요? 환자를 만나면 진찰하잖아요. 무슨 약을 처방해 주는 사람 없잖아. 처음에 다짜고짜로 얼굴 보고 당신 왜 혈색이 안 좋아? 문제가 있군요. 자, 이런 처방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 눈이 좀 안 좋아서 왔어요. 눈이 어떻게 안 좋으세요? 순벅순벅 아프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계를 다 갖다 대고 눈을 진찰을 하죠. 문제가 있군요. 이런 문제 같습니다. 제 의사로서 제 소견은. 그리고 약을 처방해 준다고. 그러니까 멘토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래. 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아이는 지금 변호사가 싫거든. 가서 막 드럼 치고 놀고 또 막 가수하고 싶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 변호사, 너 판사, 너 검사. 근데 그냥 억지로 그걸 시키니까 이놈들이 계속해서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물어봐야 돼. 진찰을 먼저 해야 돼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너 목사 되라 그런 얘기를 내가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지들이 다 결정해서 하는 거지, 부모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줘야지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아, 너 그거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마음껏 해봐. 이게 이제 멘토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카운슬러 역할을 해야 돼요. 카운슬러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은 듣는 걸 잘합니다. 듣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잘해야 돼. 어제 대전에서 4분이 우리 집회에 참여하셨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저하고 20년 전에 저 학교에서 만난 분들, 저한테 수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한다니까 보고 싶다고 왔어요. 그런데 4분이 오셨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독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내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만은 지금 시간이 내가 30분뿐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참아야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들 얘기만 그냥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 그만히 앉아가지고 말을 끊을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듣다가 조금 미안하더라고. 미안할 정도야. 그래서 아이 그만 좀 해 권사님. 그러려다가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어요. 안 했어. 그것도 상처받을까 봐. 본인이 알아서 그만해야지. 그냥 혼자 만나서 반갑다고 그냥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다 가면 되겠냐고. 근데 그분이 또 운전을 하고 왔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갔어요. 나랑 여기서 저기 집회 끝나고 여기 미스바 그 커피점에서 얘기하다가 호감미사님이 커피 사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과자까지 먹으면서 한 사람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아 신경질 나 진짜. 그 다음에 멘토는 여행 안내자가 돼야 돼. 뭐라고요? 여행 안내자. 여행 안내자가 되려면 뭐예요?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 다 구경하고 이 지역에 가면은 여기는 청주 박물관입니다. 다음에는 청주 상당공원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얘기를 다 그거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박 목사님도 샌프란시스코에 오래 사셨으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지도를 갖다 놓고 표시를 다 해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안내자 역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에 이제 집회에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맛을 봤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무슨 큰 걸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어. 이제부터는 나는 뭘 해야 돼? 내가 배우는 것을 더 확장하고 가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자다.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도 받고 또 많은 우리의 후배 신앙인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무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따라서 저들을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지방 목사님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끝났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가짜 금이 아니라 진짜 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는 호응기 감리사에 나오셔서 감사 인사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처음 인사했던 것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힘.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아유, 처음에 볼 때보다 한 10배가 늘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지도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시간에 걸쳐서 우리 김낙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은 단순한 거구나,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복잡하면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면 참 쉽습니다. 주일 예배 그냥 한 번 드리면 되고요, 그죠? 오후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면 되고, 수요일 날 여러분 직장 갔다가 또 잠깐 드리면 되고, 또 시간 조금 남고 아침에 잠이 안 오니까 새벽 예배 그냥 한 일주일에 6번 정도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런 특별한 감동의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재단에서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영성이 좀 배가가 되고 마음에 품은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북지방 연합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진행, 또 총무님, 또 여선교회, 또 찬양팀으로,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수고한 거는 당연히 마땅히 한 겁니다. 우리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총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헌금해 주신 거는 이 봉투는 따로 저희가 준비해서 각 교회별로 이름과 또 직분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텐데요. 그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당신도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소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들 오카리나 연주를 들었잖아요.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제 가서 열심히 또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순교지를 탐방했고요. 올해는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좀 의미 있고 보람된,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좀 깊은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우리 김덕한 목사님, 저의 멘토이기도 하십니다. 늘 저를 또 지도해 주셨고,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제 아내를 지켜주셨던 분이 우리 김덕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도록 잘 지켜주신 목사님, 우리 김덕한 목사님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우리에게 7시간에 걸쳐서 특별한 은혜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이렇게 참여하시고 귀한 예물 또 이렇게 드리시고 해서 여러분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강사님과 이번에는 특별히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매 시간 같이 함께 사모님이 또 옆에서 또 보좌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네요. 우리 이신미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사모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강사님 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요 밑에 단으로 우리 여선교회에서 요 잠 밑으로 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나와주시고, 우리 청주 복지방 여선교회가 이런 일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꽃다발하고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 주셨다고 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역대 이런 일은 없었죠? 네, 특별히 또 귀한 은혜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감리사님이 광고하라 해서 제가 아주 멘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랬는데, 오늘은 나 그냥 감사 인사 짧게 할 거니까 이명춘 목사가 다 해요. 그래가지고 준비 다 했는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참. 근데요, 너무 앞에서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감사할 게, 감리사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어제 저녁에 정상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새벽에 춥지 않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온도를 좀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청주 에덴교회에서 집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또 이런 헌신과 수고가 또 이런 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청주 에덴교회와 또 장로님들,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위해서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일했던 우리 교육부 스태프들을 한번 소개시키고 싶어서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태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지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늘 헌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면, 맨 오른쪽에 총 진행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위성준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세요. 회계로 섬겨주시는 성악교회 윤국진 목사님입니다. 부회계로 섬겨주시고 있는 주중좋은교회 한진주 목사님입니다. 부서기로 섬겨주시는 꿈의교회 김웅근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서기로 섬겨주시고 있는 큰빛나무 교회 정태균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청주 에덴교회에서 황규찬 전도사님, 찬양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잘하는데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해주고 있는데 저분들이 또 선교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의 교회 신육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번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청주 북지방 사경의 마지막 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에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